오늘 오남신안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7살에 예수 믿고 60이 되었는데 시간이 되면 될수록 천국이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부담감되고 스트레스 받는 줄 알면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쓰는데,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대상과 쓰이는 곳에서 따라서 단어가 다릅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 할 때 쓰는 단어를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구 간의 우정, 친구야 사랑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도 잘 아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세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뭔가 기대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든지 뭐 사랑해 주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걸 바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아가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9절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라는 말을 세 번 나오죠. 세 번.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개의 단어 중에 무슨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에로스예요, 스톨게예요, 필리아예요, 아가페예요. 아가페를 쓴 거예요. 전부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역시 아가페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어느 시기보다도 사랑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랑이 풍년이에요. 그런데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고 그냥 입만 열면 다 그냥 방송만 틀어도 다 사랑인데,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멀리 바라보지 말고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옆에 교우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직장인들, 직장 상사를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평소에 신장이 너무 안 좋으셨대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식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 못 삽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그 주 주일에 설교를 한 시간에 사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막 아멘 그러시더래요. 여러분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냥 전 교인이 아멘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냥 눈물이 글썽해져 눈시울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저는 하나만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달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깃털 하나를 꺼내시더니 이 깃털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깃털이 떨어지는 그분이 저에게 신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깃털을 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깃털이 공중으로 살랑살랑 나는 가장 앞에 있는 권사님 머리로 이렇게 나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 깃털을 쳐다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깃털이 그냥 공중으로 다시 훅 날아오르더니 또 살랑 하더니 장로님 머리로 또 가서 또 장로님 아멘! 예배가 끝날 때까지 깃털이 공중에서 안 떨어졌답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진짜 제가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저에게 신장 하나 떼어주실 분 계십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내가 죄값 치르러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신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짧고 간단하고 정말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운 계명이에요. 왜냐? 앞에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목숨을 바쳐서.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지켜야 될 계명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만이 주어졌어요.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아내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예배 설교 준비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설교라는 게, 우리 권사님들 밥 짓는 거 힘드시죠? 권사님들 평생 밥 짓고 사는 것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방금 식사하고 오셔가지고도 만나면 저녁에는 뭘 먹을까, 뭘 해야 될까 막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쓸 때 평생 그렇게 사신. 그런데 사실 목사도 평생 밥 짓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밥을 짓죠. 영적인.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이 설교 끝나면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설교 준비가 엄청 잘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예배 시간에 다 됐는데도 설교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6시쯤 되었을 때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직 원고를 다 못 마쳤으니까 30분만 있다 가겠다고 그러니까 전화를 끊는데 약간 기분 나쁜 어투로 전화를 끊어요. 전화를 끊는데, 저희 아내가 혈압과 당뇨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 30분 걷고, 식사하면 30분, 이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가 있잖아요. 6시에 밥을 먹어줘야 30분 걷고 교회에 오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약간 좀 화가 난 것 같은 느낌. 제가 6시 반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약간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듯한 느낌. 그때 당신 그까진 일로 왜 그래? 내가 어디 놀다가 왔어? 이렇게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내하고 30년 넘게 살았지만 부부싸움을 안 해봤어요. 제가 언지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예? 빌어요? 예. 제가 저희 아내 뒤에 대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어떻게 삐쳐도 그렇게 이뻐? 내가 이 맛에 산다니까. 화를 내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도 그렇게 예쁘냐?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싸우면 안 되죠. 물론 삐쳐도 예쁘다는 말은 진심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면 그것은 그동안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도 묻어나고 미움도 묻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 함께 계속 지내면 저절로 내가 착한 사람 돼요? 악한 사람 돼요?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묻어나니까요. 착한 사람하고 계속 함께 있으면 내가 설령 조금 나쁜 사람이었는데도 착한 사람하고 계속 함께 살면 나도 모르게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술꾼 아버지 밑에는요,
술꾼 아들 나오고 노름꾼 아버지 밑에는 노름꾼 아들 나와요. 왜냐? 묻어나니까요. 그걸 담는다고 그래요. 담는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비 온 후에 보니까 저기 양동시장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낚시를 하고 계세요. 양동시장 물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요즘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제가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다 드릴까요? 그런데 거기서 붕어가 꽤 많더라고요. 낚시를 하고 있어요.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안 드시는 거죠. 그런데 목포 앞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는 너무 맛있게. 완도는 청정해역이라고 해서 거기서 잡은 물고기는 임금님께 진상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물을 봐요. 물이 어떤 물이? 이게 또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미움을 품고 살면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이 나의 이 미움을 묻어냅니다. 그래서 내 자녀도 또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렇게 살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면요, 그 상처를 받고 자란 내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그 사람이 또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힘들고 불행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앞으로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순간 미워만 했던 내가 어느 날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의 사랑 안에 자라는 내 자녀가 미움과 상처를 이겨내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사는 동안 이 천국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